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고 또 그가 가르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발견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은 정말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관념을 그리고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는 그러한 가르치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파격적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그 가족이 모든 사람들의 핵심입니다. 삶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인생의 가장 핵심이요 중심을 가족에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핵심적인 그런 완전히 충격적인 그렇죠? 완전히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의 그 삭개오라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세리장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마치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그 나라를 파는 그러한 매국노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더 심한 사람, 왜냐하면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아주 거슬리는 일을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그러한 정말 합법적으로 착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집에 가서 자신을 초대해서 들어가셔서 이렇게 그와 지낸다는 이 일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음란한 창녀가 앞에서 머리를 내리고 자신의 발을 막 눈물로 이렇게 씻는 그러한 일을 허락하도록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음란한 여자가, 소위 창녀 같은 여자가 그 머리를 내리고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자기 자신을 막 발을 씻는데 그걸 놔두느냐 이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에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 당시 존경받는 남자로서 절대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허락될 수 없는 일입니다.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어떻게 남자가 여자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더군다나 남편이 다섯이나 있는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완전히 정말 증오하는, 정말 가장 싫어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셨고 홈레스를 안아주십니다. 그 당시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정말 낙인을 찍힌 그러한 사람들,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은 가증하게 여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랍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당시에 그 종교적인 리더들에게 굉장한 그러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비위를 거슬린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다 이건 무슨 뜻인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같으면 목사라는 그런 사람, 신분이 같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리더가 이러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을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의 그 라이프스타일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 죄를 받아주는 게 아닌가, 오히려 더 격려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런 패러다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엔 더욱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죄와 죄인들을 멀리 하시니까. 이들은 예배 드릴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올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버리고 몸을 깨끗이 하고 삶을 바꾸고 나오기 전에는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 교회도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다녔을 때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가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야, 우리 같이 놀러 가자. 주일날. 그래서 아야,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걔가 뭐라 하냐면 너 같은 놈이 무슨 교회냐?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제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 그런 그 학생이었는지 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맞아. 나 같은 놈이 무슨 교회야. 하나님은 나 같은 나쁜 놈도 교회 가도 되나요? 예. 교회는 항상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만 가는 것이지 나같이 죄 많은 사람들도 갈 수 있나요? 그런 사람들 교회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가 변화받고 마음 잡고 좋은 사람이 되면 그때 나갈 수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 당시 일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기네들 패러다임이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같이 거룩하신 분이, 영적인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어떻게 이 죄인과 여러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받아주고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음식 같이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삶과 이렇게 내가 함께 나눈다는, 내가 아이덴티파이 한다는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친구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아이덴티파이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 펠로십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그 당시 일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식으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도덕적으로 그 밑바닥 사람들, 창녀와 세리, 마약 딜러, 각종 범죄자들은 그 사람들은 나쁘기 때문에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백성과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오늘도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탕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사실 이 탕자 한 사람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온 것은 탕자의 비유라고 했죠. 탕자의 비유, prodigal son.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들의 비유입니다. 탕자들의 비유. 왜냐하면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기 11절을 보세요.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두 아들이. 하나들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 다 잃어버린 아들들입니다. They both of them were lost.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태까지는 나는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 아들인 줄 알았는데요. 동생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형은 집에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에게만 순종만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두 가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집을 나간 탕자고, 다른 탕자는 집을 나가지 않고 아버지를 순종한 탕자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아버지를 떠난 자라는 것입니다. 몸은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집을 떠나서 방탕생활을 하는 이 동생, 즉 이 나쁜 사람, 소위 말하는 나쁜 사람, 못된 사람, 그 삶이 완전히 깨진 사람, 그 사람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사람, the good son 이었던 이 형은 자기 자신도 좋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좋은 사람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발자국 더 나가십니다. 그 큰아들은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십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Do you know what I'm saying? 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어쩌면 나도 이 바리새이적인 이런 패러다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좋은 것이 오히려
나의 나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이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옛날 패러다임은 절대 그렇지 않죠. 도덕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면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원하신다. 도덕적으로 참 옳은 사람들, 올바른 사람들,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더 좋아하신다. 그리고 뭔가 법은 다 깨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난장판인 그런 사람들, 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사람들도 원치 않지만 하나님도 원치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리 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적인 생각이요 옛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장하신 건 뭐냐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둘 다 하나님과 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메시지로, 즉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여러분 누가 먼저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 먼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먼저 돌아옵니다. 많은 경우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아직까지 난 옛날 패러다임에 아직 나는 물들어서 그렇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 신자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옛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도 너무나 이 옛 패러다임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물론 자기네들을 두고 이 큰형이 자기네들을 두고 말씀하는 걸 알았지만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한다면 이 소위 나쁜 사람들도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에 비위에 거슬리는 그런 사람도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많은 경우 그런 사람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교회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뭔가 저 사람들이 나를 원치 않는다,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 나와 다른 사람들, 도덕적으로 완전히 소셜 아웃캐스트, 이런 사람들, 막 문신 있고 머리도 막 색깔하고 귀걸이 달고 이상하게 옷차림하고 이런 사람 들어오면 많은 경우 우리가 용납하지 못합니다. 여기가 어디 거룩한데 저러고 들어오냐고. 이게 사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많은 경우. 그러나 좋은 사람들만 들어온다면 그건 바리새적인 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라는 컨셉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표면적으로만 보지 말고 더 깊게 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죄란 무엇인가? 죄란, 이 죄의 이 fundamental 이 understanding이 뭐냐? 이 죄란 뭐냐면 무슨 어떤 법을 어기고,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컨셉입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갔습니다. 목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녀도 자기가 삶을 살 수 있고 먹을 것 찾을 수 있고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났죠. 아버지를 떠나서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컨셉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는 죄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같이 자기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죄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라면 두 가지 방법으로 떠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다 아는 방법이죠. 둘째 아들이 떠나가는 방법. 법이란 모든 법은 다 어기고 10계명 다 깨고 모든 걸 다 범하면서 떠나가는 것.
라스베가스 가면 잘 도와줄 것입니다. 예. 10계명을 한꺼번에 다 완전히. 뭐 라스베가스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뭐 그냥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조용히 오시면 되지만, 예. 뭐 거기엔 뭐 워낙 몰라는 게 많잖아요. 뭐 LA도 그렇겠죠. 뉴욕도 그렇고. 그 큰 도시에 가면 이런 정말 이렇게 문자적으로 집을 그대로 떠난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10몇 년 전에 기록 영화를 봤는데, 뭐 15, 16, 17살 나는 아이들이, 그것도 다 촌에서, 예? 컨트리에서, 팜에서 이런 아이들이 집을 뛰쳐나와서 아버지랑 엄마랑 막 싸우고 뭐라 뛰쳐나와가지고 이런 큰 도시에 와가지고 한번 뭔가 좀 해보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다들 이렇게 굉장히 그 크리스천 백그라운드, 크리스천 아이들이에요. 저 촌에서, 팜에서, 예? 시골에서 참 아주 그 분위기도 좋고 좋은 집안입니다. 예? 교회 열심히 나가는 그러한 백그라운드의 아이들이 뛰쳐나와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길가에서 자고 그러면서 서로 그냥 갱, 마약 이런 데 들어가고 여자애들은 몸을 팔고 이런 삶을 삶은 기록 영화를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떠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율법과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떠나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모르죠.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온 큰형입니다. 이건 말없이 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입니다.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 자세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율법을 잘 지키고 좋은 사람이 되면 나는 사실 구원자가 필요 없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하나님 말씀 사실 안 들어도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권리 주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순종한 거 주장, 그거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레버리지를 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순종했잖아요. 마치 형같이, 여기 형같이. 내가 하나님 내가 헌신했잖아요. 내가 노력했습니다. 내가 희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해. God, you owe me.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잘했는데,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행동한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바로 이런 좋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주위 사람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갈채를 받습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헌신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주 멀리 하나님에게 떠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여기 큰 형의 행동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도덕적인 행위와 삶으로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종교적인 행위는 말이 없을 뿐이에요. 소리 내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파악하기 힘듭니다. 굉장히 교활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새 비유에서 죄를 다시 정의하십니다. 죄라는 컨셉을. 여러분, 죄라는 컨셉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뭐 내가 뭐 법만, 율법만, 규율만 지키면 내가 딱 죄를 범했나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세 가지 different 똑같은 얘기를 하시지만 여러 다른 방면에서 목자와 여자와 그리고 아버지와, 그렇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에서 주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첫 번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죄를 인식하고 깨닫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다리는 가치입니다. 가치, value. 예수님은 첫 번째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고 아주 교활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를 가치 있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즉 우리를 treasure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배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러 크룩의 빌 하이브 목사님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You matter to God. You matter to God. 당신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그 잃어버린 양을 그렇게 찾으러 돌아다니고, 왜 잃어버린 동전을 때문에 그냥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고, 왜 그 아버지는 목이 빠져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까? Because you matter to God. 하나님, 당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잃어버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목자는 아홉 마리의 그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그냥 완전히 그 집안을 다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습니다. 그 하나 동전, 9개 동전이 있으면 됐지. 이건 여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건 못할 것 같아요. 전 생각만 해도 하나 잊어버려. 떨어져서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지. 근데 여자들은 그냥 그거를 완전히요, 막 남자들 시켜가면서 들들 볶습니다. 그죠? 그 동전 하나 찾으려고. 다 알아요, 제가. 예.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예. 이 세 사람들이 계속 잃어버린 걸 찾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I don't care. 예? 찾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하고 생각하시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그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나? 이렇게 우리의 교활하고 정말 뻔뻔하고 교만한 이 우리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신가요? Does God need us? 우리는 대개 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소중하죠. 대부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필요해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절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 수많은 은하수와 별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지으시고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그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동시에 그의 마음은 이 지구에 있는, 이 작고 작은 지구에, 여러분 그때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 비디오로. 얼마나 지구가 이 온 우주에 비해서 작은지, 먼지보다도 더 작은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우리 이 인간들을, 그 우리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프시고,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면 하나님의 마음도 더 찢어지고,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걸 감히 측량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참 그 프랑스 니스에서 그 트럭으로 그냥 그 84 people, 84명이 그냥 죽었잖아요. 그 중에서 10명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제 가슴이 막 찢어지려고 그래요. 물론 내 자녀도 아니지만 얼마나 참 그 부모님들 마음이 어떨까 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100배, 1000배 더 그 마음은 부서졌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기 10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모든 이 천사들이 그 앞에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나만 기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온 천국 천사가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요, 이런 곳이에요. 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잔치를 벌이는 곳이 바로 천국인 곳입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온 천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온 만물과 우주의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 내가. I'll do anything for you and I did everything for you. 다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대신 사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반면에 종교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존중이 돼야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 자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사람들은 몰라요.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오직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에게 좋게 잘 보여야만 하나님이 자기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오해도 한참 오해죠. 여러분, 우리들 인생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들은 뭔가 누구를 임프레스 시키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우리 아기들은 엄마 아빠를 그냥 임프레스 시키려고, 엄마 아빠의 인기를 액셉트 되기 원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왜? 그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기 원해서 막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잘해야 되고 실력을 발휘해야 되고 내가 예뻐야 되고 뭔가 잘해야 돼요. 이루어야 됩니다.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은 performance driven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학교에 가면 또 performance driven으로 이 교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또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에서 또 보스들에게 이렇게 내가 performance driven으로 잘 보여야 되고 모든 거 다 performance 아닙니까? 그래, 그것으로 바로 나의 가치를 매기는 게 바로 이 모든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사야 43장에 쓰셨습니다. 왜요? 내가 퍼포먼을 잘해서요? 내가 잘나서? 내가 더 예뻐서? 내가 착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중에서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중에서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0마리 중에서 여러분, 이 목자가 100마리를 데리고 있었는데 100마리 중에서 제일 덤하고 스투페르하고 바보 같은 양이 어떤 양이죠? 어떤 양이에요? 제일 바보 같은 양이 어떤 양입니까? 99마리입니까? 아니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입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죠. 그렇죠? 그 잃어버린 양 뻔해요. 그 성품이 보면 그 성품과 실력과 성취를 말하자면 완전히 꼴찌입니다. 꼴찌. 루저. 그렇죠? 그런데 다른 잃어버리지 않은 양들은 그냥 들에 놔두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 똑똑하지 못한 제일 거기서 처지는 잃어버린 이 한 루저 양을 위해서 가십니다.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잃어버림 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그 가치와 그 보배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while we were still sinner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착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잃어버림 안에 그 소중함과 존귀함과 보배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패러다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소유하지 못합니다. 종교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루저에 상관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We are the champion. 노래도 있잖아요. We are the champion. No time for losers.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루저들에게 시간도 주지 않고 찾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챔피언만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돌보지 않고 소망도 없는 루저에게 더 가치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커뮤니티를 우리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챔피언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늘 세리와 창녀와 온갖 죄인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만드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여 내 양이라는 이 놀라운 이 메타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다른 동물들과 달라서 절대로 목자 없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똑똑하지도 못하고 멍청하고 바보스럽고 신체적으로는 빨리 달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없다면 들에서 완전히 이건 맹수에 그냥 고스란히 잡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동물들은 다 야생 동물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목자가 없어도 돼요. 야생 동물들이 되기 때문에 조련사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목자는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줄 수 있는 목자.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데리고 온지 아십니까? 목자가 몰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 어깨에다가 메고 와야 됩니다. 어깨에다가 메고. 그러지 않으면 또 도망가니까. 이렇게 양이 우둔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일단 잃어버리고 나면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해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자기 온 인생을 목자에게 위탁을 해야 됩니다. 양은 그의 생 전부를 다 케어해 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완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양 같다 그랬습니다. 양 같은 자들로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목자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련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라이프 코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는 목자여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대신 살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메고 집으로 데리고 오실 목자여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참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가 이 양 같은 동물과 같다는 생각이 기억나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에 이 행동과학자 허버트 테러스라는 사람이 동물도 이제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과 생물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하는 이 침팬지를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의 어떤 가정에 그 아기 침팬지를 난 지 한 2주밖에 안 된 그 침팬지를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같이 키우게 했어요. 그래서 이 침팬지를 님 침스키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어려서부터 아기같이 키우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기같이 기저귀도 채우고, 예? 사랑을 해주고, 사람 음식을 먹여주고, 밤마다 재워주고, 예? 그래서 그 님 침스키라는 그 침팬지가 가정의 주부를 자기 엄마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언어도 가르쳐 줬는데, 이런 그 수화, 그렇죠? 예, 사인 랭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참 좋으니까 이 침팬지가 한 125개의 사인 랭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를 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한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님 침스키가 역시 동물이니까, 야생 동물이니까 야생적인 행동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입양한 사람이 도저히 이제 못 키우겠다 해가지고 이제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실험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침팬지를 이제 컬럼비아 대학의 별장에서 이제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실험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성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돌보던 어떤 그 실험관을 얼굴을 막 뜯어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또 다른 곳에 옮겨서 결국은 다른 침팬지로 같이 철장에 가져두게 했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모든 실험 다 끝났습니다. 실패로 돌아가죠. 그런데 보통 침팬지가 한 50년을 사는데 이 님 침스키는 27살로 그냥 죽었습니다. 사람의 손에 선택되어서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 눈빛이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눈빛이. 그전에는 이 사람들과 같이 있었을 때 아주 그냥 활발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랑이 없이 보통 침팬지로 변해버리니까 완전 눈빛부터 완전 달라지고 그다음 오히려 더 아주 악하게, 더 굉장히 아주 좀 열악하게 변하게 되어서 결국은 뭐 심리적인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죽었대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그 님 침스키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침팬지로서 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것을 누리면서 인간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지냈던 것처럼 나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님 침스키는 사랑 때문에 입양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필요 때문에 입양된 것입니다. 실험한 것이었습니다. 실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험의 결과가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침팬지는 인간들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딘가 사용하기 위해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떨 땐 나는 이 님 침스키의 그 동물의 야성보다 더 심한 그러한 인간의 죄성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하게 찢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입양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잃어버린 나의 가치를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이 사랑을 모른다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 뜻에 어긋난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 복음의 패러다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린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옛 패러다임을 버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 99마리의 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공동체,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러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공동체,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공동체, 이렇게 이 세상에서 벌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입양되어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한 사람이 입양되어 들어오면 온 천군 천사가 천국에서 기뻐하듯 온 공동체가 기뻐하며 서로 격려하며 받아주며 세워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